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7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압의 멸망은 첫 번째 자신의 업적과 보물의 마음이 취하여서 그들이 지극히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서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습니다. 모압은 북쪽의 아르논강, 남쪽의 세렛강, 서쪽의 사해, 그리고 동쪽의 광야지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고 천혜적인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모스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멸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시고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모압 북부 지역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은 남부 지역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과 남쪽 할 것 없이 전 지역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2절에 보니까 모압의 찬송 소리는 그치게 될 것이며 3절에 보니까 모압에는 황폐와 큰 파멸이 임할 것입니다. 4절을 확인하니 모압이 멸망할 때에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파멸하는 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멸하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의 성읍은 초토화되고 골짜기마다 평지마다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람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었지만 그들과 이스라엘은 원수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요청에 그들이 그 땅을 열어주었어야 되는데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그 발걸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지독한 악한 행위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행을 행하는 모압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와 그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악행은 더 깊어져만 가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극에 치달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만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을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죄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가치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압은 자신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기회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생명을 얻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과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살아생전에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또한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불효자들은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제사를 드려봐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제사상에 차려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저 세상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 제사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을 표현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내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위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중에 주를 위해 살겠노라, 나중에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갚겠노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를 지나게 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신앙의 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내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내 안에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여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은혜 앞에 머물 때에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은혜에 화답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